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신앙 점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6분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홍콩 소속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 충돌함으로 인해서 유조선의 기름 탱크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으로 기름이 12,547kl가 쏟아져 나와서 순식간에 그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가 검은띠로 뒤덮였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해난 그 재난을 볼 때에 가장 심각한 재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박한솔이라는 어린이가 그 상황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우리는 늘 푸른 바다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푸른 바다가 검게 변하였습니다. 오징어가 먹물을 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검은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기다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는 그날까지. 오징어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환경이 복원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가라앉아서 갯벌을 다 죽여버리고 모래사장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불능이다, 그렇게 참 부정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국의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를 자원해서 봉사를 했고 그 기름띠를 제거하고 그렇게 수십일 동안 했는데 그때 자원봉사한 사람들이 얼마냐면 123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국민들이 가서 그 기름을 제거하고 그렇게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 보고를 했는데 생태계가 95% 복원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은요, 원래 그 태안반도 그쪽에 오징어가 엄청나게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개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패류들이, 싱싱한 어패류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불순물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은 놀라운 복원력을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123만 명이 총동원해서 그 기름띠를 제거하는 그런 노력과 또 자연의 치유력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종인이라는 분이 쓴 세월이라는 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은 휘발유로도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얼룩도 지운다. 수석에 묻은 페인트 얼룩 기름걸레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데 마당에서 몇 해 비를 맞게 했더니 언제 지워진 줄도 모르게 말끔히 지워졌다.
세월은 얼룩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세월 앞에서 모래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세월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이고 만년이고 변하지 않을 같은 그 바위산도 세월이 지나면 형태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상전벽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뽕나무 상자에 밭전자에 풀을 벽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거꾸로 씁니다. 벽해상전이라 그러죠. 간척사업을 통해서 바다를 메꾸고 농지가 되고 토지가 되고 공장이 되고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주택들이 무너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곳곳에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세대 정도가 이 주변에 다시 들어선다고 그렇게 엄청난 정말 벽해상전이죠. 주택이 변하여 아파트 단지가 되는 그런 거예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무엇을 뚫는다 그러죠? 바위를 뚫는다. 수적천석이라고 그러는데 바위를 뚫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세월이 약이다. 금방이야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이 또한 지나가고 원한도 아픔도 슬픔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요, 나이 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살 4살 때에 참 예배 시간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돌아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저 한 4학년 5학년쯤 되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 예배를 드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잖아요. 그게 세월의 약인 거예요.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2001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처럼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그 가사를 보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늙어가지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알차게 익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세월의 흔적을 돌이켜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1년도의 첫날과 2021년도의 첫날과 2021년도의 끝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겉바속촉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뭔지 잘 모르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세월이 지나면요, 아무리 신체가 건강했던 젊은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예전만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후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낡고 볼품 없어지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속은 더 알차고 더 잘 익은 과일처럼 싱싱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겉보기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속은 알찬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겉보기와는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 회사에서 그 큰 기계들을 구입하는 그런 팀장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본 회사와 이제 한국에서 가체결을 하고 가계약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려고 사장님과 함께 갔대요. 가니까 막 그 일본 회사에서 이제 고객이라고 큰 고객이라고 접대를 하는데 막 엄청나게 잘하더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기계 한 대가 수십억 수백억짜리 기계니까 얼마나 큰 고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향응을 접대하는데 사장님은 막 정신없이 그냥 막 향응에 취해 있고 이 장로님은 꼿꼿하게 주는 것도 안 받고 꼿꼿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사장님이 저녁에 향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할 때 이 장로님이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가계약했던 그 계약서하고 일본에서 본계약할 때 계약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본 쪽에 유리하고 한국 쪽에는 불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최고 책임자 불러오너라. 그래서 일본 쪽에 최고 책임자 불러와서 막 따졌더니 아이고, 일본말로 미안합니다가 뭡니까? 스시마생?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계약했던 그 조건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좋은 조건으로 한국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계약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그 사장님이 그 좋은 그 골프채 세트를 사더랍니다. 그러면서 자네도 한 채 사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는 일본에 골프채 쇼핑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요 사장님이요 이 장로님만 회사에 돌아오면 장로님께 물어보고 인사도 물어보고 보고서도 검토해보라 그러고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최고의 좀 인정받는 그런 직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겉은 바싹하고 속은 촉촉한 거예요. 우리가 겉은 바싹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먹어보셨습니까? 튀김 먹을 때 겉은 바싹하고 속은 촉촉해야 맛있어요. 고기 구울 때에 딱 밖에는 탔지만은 딱 썰었을 때 속에 육즙이 쫙 흘러야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 속은 알찬 사람, 그런 사람을 겉바 속촉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시작할 때부터 보다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더 늙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은 믿음으로 더 알차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더 알차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도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이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거예요.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는 그런 용감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적의 대장을 이겼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그런 비서가 되기도 하고,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왕 앞에 수금을 탐으로 왕의 병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떨쳐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왕보다도 더 인기가 높아서 왕에게 미움을 받고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적국으로 도망을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자기 아들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비극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겠다가 달려들 때에 도망을 다녔고, 그리고 그 자기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겁탈당하는 그런 참상을 겪어야만 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겪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이런 슬픈 일이 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파란만장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지켜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마지막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생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살아온 다윗의 삶의 궤적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들,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지켜 살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그 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하는 그 일을 잊지 말아라. 네가 그 일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 줄 것이다. 이 말을 꼭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놓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그 일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영원한 것을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작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떠나보내는 일이 익숙해질 때에 나이가 들었음을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누가 내 일거리를 빼앗아가면 섭섭해합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져가지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가기 전에 다 불도 끄고 난방기구도 끄고 문단속도 하고 다 하십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곳곳에 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다 돌아가시고 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데, 다 가시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서 문이 잠겼는지 불이 꺼졌는지 난방기구 켜졌는지 1층 2층 다 곳곳에 다 돌아보고 또 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마음이 안 놓였어요. 마음이.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하셨겠지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손에 놓는 것을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닥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손에서 일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손에 놓아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리처드 템플러라는 사람이 쓴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 회사가 프랑스에 지사를 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보가 흘러나왔지만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고, 이 청년만이 오직 그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어가 전부인데, 그때부터 새벽에 프랑스 어학원을 다니고 프랑스 영화만 보고 프랑스 소설만 보고 프랑스 음식만 먹고 프랑스 문화만 즐기고 프랑스로 휴가 때 프랑스로 갔다 오고 모든 자기의 삶을 프랑스화 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정말 그 회사가 프랑스에 지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지사장을 뽑는 공지를 했는데 몇몇 사람이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이 청년도 지원을 했답니다. 면접을 했더니 이처럼 프랑스화 되어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최적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프랑스 지사로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한탄하고 땅을 치지만, 우리는 여기의 것이 사라져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겉바 속촉 같은 그런 정말 알찬 사람으로 살아오셨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오셨다면,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